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도우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돕는 삶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축복하고 격려하고 돕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축복하고 격려하는 관계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미움은 받긴 했지만 그래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들도 역시 축복하고 격려하고 돕는 관계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마찬가지. 믿음은 바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저 위에 거 저거 뭐죠?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이 만화를 한번 보세요.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차 타고 뛰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걸어서 가는데 왜 빨리 못 뛰냐고 채찍으로. 무한 경쟁 시대를 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하고는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정신없이 뛰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도 허둥지둥 그냥 지나갑니다. 교회 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뛰어가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잠시 들려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온다. 내가 온다니까. 주님 다시 온다라는 주님 다시 온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너희들 정신없이 사는데 너무 그렇게만 살지 말고 지금 잘 사는 건지 한번 돌아봐. 내가 반드시 온다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작은 자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정말 너희 주변에 약한 자 너희들이 섬겼니?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했니? 한번 생각해봐. 그날에 내가 와서 정말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보고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 나 모르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 몰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옥으로. 그리고 수고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로.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인가? 오늘 저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또 룻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룻기의 주인공,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이 룻이라는 사람인데, 이 룻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며느리입니다. 이름 몰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하여튼 누구 며느리요. 그런데 흉년이 너무 자기가 살던 곳에 자주 들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땅을 버려두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민 가서, 다시 말하자면 이민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갖은 애를 쓰다가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놓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두 아들을 두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소망이 있었던 것은 장대 같은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두 아들을 또 장가를 들여서 살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곳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 두 아들을 장가를 드려요. 그때 얻은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두 아들마저 삶이 너무 지쳤는지 죽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 과부에다가 두 며느리까지 과부가 된 세 과부가,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과부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베들레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해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소망 없이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내 얻어먹어도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곳에 가면 놓고 온 땅도 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 누군가가 다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자기도 과부인데 젊디 젊은 이 두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간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 당시는 뭐 한 14, 15이면 시집을 가니까 빠르면 한 13, 12 이러니까 10년이면 이제 20대 초반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이 나오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하고 같이 가봤자 소망이 없다. 이렇게 과부로 살지 말고 이 모압 땅 너희들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그렇게 편안히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못 떠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갈 테니까 자꾸 네 백성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웁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만류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날 치신 거야.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있다면 내가 다시 아이라도 낳아서, 그 당시는 형사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얘들이 장성해서 준다고 하면은 그거라도 소망이 있겠지만 내 나이가 이제는 그렇게 결혼할 수도 없고 돌아가라. 연민의 삶 사로잡혀서 너희 행복 망치지 말고 행복 찾아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과부가 기가 막힌 얘기요. 소리 높여서 옵니다. 결국 큰 자부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미가 남아있는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동서도 이제 떠났잖아. 그러니까 너도 망설이지 말고 어서 떠나라. 이렇게 강권해요. 그때 이 룻이 나로 어머니 떠나지 않게 하세요. 나는 어머니 따를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떠나는 일 없을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보는 거예요. 자기도 불쌍하지만 이 내 어머니 나오미가 남편 잃었지, 두 아들 다 잃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자기도 과부지만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룻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나오미의 이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룻을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린 과부 며느리 룻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 황망한 사막길, 유대 광야길, 험준한 산길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 이 사막, 산인데 광야, 사막길입니다. 그 길을 얼마나 걸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나이 먹은 과부 들쳐쓰고 그리고 어린 과부가 뒤따라가면서 어머니 손을 잡기도 하고 뭘 먹이기도 하면서 두벅두벅 걸어서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할 때 도착하게는 되는데 그래서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남의 밭에서 추수할 때 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리 이삭 주순 경험 있죠? 미숫가루 생각나십니까?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며느리 룻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바로 그 보리 이삭 줍는 밭주인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이 만난 이 보아스, 사람을 살피고 부자이기도 했지만 그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떠났던 엘리멜렉의 아내가 과부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 베들레헴에 쫙 퍼졌을 거예요. 그죠? 여기 이민사회도 우리 한인들 뭐 조금 문제 생기면 버지니아에 생겼는데 메릴랜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쫙 퍼져. 금방 퍼져. 고향 땅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관적이어서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 나가야 돼요. 사람의 눈을 뭐 의식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한국 사회로 얘기하자면 뭐 베트남 며느리라고 얘기해야 되나? 과부된 베트남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특하게 봐줬죠. 그래서 우연하게 보리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이으려고 가까운 보리 추수밭에 간 거예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린 룻이 시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다,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고는 참 귀하게 여겨주고 이 곡식단 메어놓은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버려진 이삭을 물론 죽게 하죠. 그때 밭주인 보아스가 나타난 겁니다. 밭주인 보아스가 나타나서 축복하면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 축복하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라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면서 이 룻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말할 수 없는 목마름, 배고픔 가운데 있을 텐데,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신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스스로 낙심하고 왜 절망한 적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국 땅에서 그것도 베들레헴의 지주인 보아스가 자기를 축복하고 격려할 때 이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당신의 여종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때로 여러분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는 자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야, 저거 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찾아가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 그것도 주의 일이요. 알아줘야 돼. 열심히 하든 말든 그래, 열심히 해라, 속으로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그래,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당신 참 귀하다고, 하나님이 당신 축복할 거라고, 이렇게 좀 말로만이라도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가끔 집에서 제가 옛날부터 우리 아내한테 듣던 소리요,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지 떡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는데 꼭 그렇게, 그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꼭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희생하고 약한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 보아스가 정말 더 귀한 것은 감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정말 생각할수록 기쁘죠. 이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물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동안 내 노고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격려해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그 격려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찾아가서 인정해주고 격려 한번 해보세요. 그가
묵은 체증이 내려갈 거야. 막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줄 분은 있구나.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데 직접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삭 줍는 일을 도와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이 다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대에 여기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의 형제를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볼 때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세상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겠느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선행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의 삶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버팀목이라도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줌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리도록 해주고 목이 마를 때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게 해주고 식사할 때는 떡을 더 제공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볶은 곡식을 더 주어서 배부르게 하고 먹고 남길 수 있게 하고 그거 싸갈 수 있게 하고 보아스에게 이게 큰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이 모압 여인 롯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다. 예, 우리는 보아스 같은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 이름 사용해, 내 이름 사용해,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럼 내가 축복할게. 내 이름으로 빌어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보아스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격려와 섬김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이 위로를 받고 삶의 기쁨을 더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용기를 얻게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 머리로 해서 그 몸의 지체를 담당하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세 계명이 뭐예요? 잃어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희생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그거 다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모든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영혼, 연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사람을 외면해? 우리 교회가 더 크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과부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루세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루시오 보아스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루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놀랍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이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펴 축복할 줄 알고 말로 격려하고 그들의 삶을 세심하게 도와줄 줄 아는 보아스와 절망 중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홀로 되고 소망 없는 그 시어머니의 백성을 그 백성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면서 따라온 이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보아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룻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 돕고 세우고 그죠? 격려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럼 그 때문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좀 보세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